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4장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연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저가 누구냐 였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고 14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천여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해서 2만 명 정도가 기진해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이 저물어 가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떡을 찢어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줄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죽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줄 인자다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사람들이 게네사렛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제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고 주님은 나는 생명을 가지고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줄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인자이심과 동시에 자기의 생명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며 너희의 소망이다. 모든 자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분의 정의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분의 백성은 누구냐? 저분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의 백성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보면 1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15장 전체는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 그의 백성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그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자, 누가 봐도 지금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만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만한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럼 누구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특별히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말씀을 맡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정결의 문제 때문에 깨끗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깨끗지 않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그러한데 그런데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그들의 특징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고 특별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고 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다녔고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무엇이냐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우리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떤 교리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전통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해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그리고 정통이라고 여겨졌던 어떤 해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주님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주님은 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마음으로도 공경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진 물질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늙은 부모를 모셔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또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물질을 고르반 성전에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물질을 부모에게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게 아니다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보다 더 존귀하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르반 하는 순간 이 돈이 묶이는 거예요. 성전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부모님이 돈이 지금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 댁에 보일러 좀 놔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지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질 못하시는데 일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돈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합법적으로 묶여서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필요한 물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돈을 묶어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그 돈을 취하여서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공경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깨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전부 다 그래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뭘 뜻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통이었던 이유는 샴마이 학파라든지 힐렐 학파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요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리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어떤 신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빼놓고 이단 됩니까? 앞에서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빼놓고 다른 것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진 자라고 말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이 계속 부딪혔던 이유는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해석해 놓은 전통을 가지고서 정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뜻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을 성령 안에서 풀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이으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훈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경이 생기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그들에게 구전되어서 계속 흐르고 있었고 이 가문이 거룩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서 각자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통하여서 이것을 왜곡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건 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해석하나? 라는 거였고 너는 무슨 권한이냐? 나는 누구누구의 학파를 쫓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것은 원래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사도들에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가르침이 계승이 되고 사도들에게 계승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속사도들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교부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카톨릭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다른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다른 교리들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천여 년의 그 어둠을 뚫고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통해 배웠던 사도들이 말했고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말했고 그리고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성문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진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2000여 년의 교회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정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부들에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를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전통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도들이 해석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이고 개혁주의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첫 번째 뭐를 이야기했냐면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은 생명 걸고 네가 만약에 그 맹세에서 벗어나면 쪼개져도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신구약 성경은 무흠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맹세가 뭐였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모든 제대로 된 총괄된 도리로 알고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봉하며 이렇게 가르치기로 서약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거기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유대교가 그것을 왜곡시켜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신 교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사도들도 그것을 계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라고 계속해서 계승해 오고 있는 그 전통들, 그 진리들을 고수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어졌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벨직 신앙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라든지 웨스터민스터 이게 가장 방대하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고 삶이란 이런 것이고 지옥이란 이런 것이고 헌금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을 고스란히 담아온 교리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정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분이고 영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했던 사도신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의회, 공교회를 믿어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다라는 교리들을 형성해 오면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끊임없이 이단들과 세상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서 교리를 정립해 주셔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는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이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때 처음 터였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이어왔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어왔던 그것을 다시 전하는 것이지 시대에 부응하거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 진리를 바꾸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성경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TV에 보니까 뭐 전통적인 그 집이 있더라고요. 문화재처럼, 무형문화재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된장, 그리고 뭐 전통 술을 만드시는 어떤 분들 술 이렇게 있는데, 보면 몇 대를 이어온 아주 전통적인, 근데 그걸 보면 뭐 술도 이렇게 독특한 맛을 내는 효모인가 뭐 효소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이어오는 것이 그 가문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 가문에게 주어진 그 효소나 효모, 그리고 뭐 된장도 특별한 된장 뭐 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만드는 비법은 절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자기 집안에만 내려오는 어떤 뭐 특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를 이으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된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간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왔던 내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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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이 주었던 그것을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것, 그것을 그들을 전통이라고 만들고 진짜라고 만들더란 말이죠.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가지고서 계승하고 있어야 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의 백성이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석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하였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석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예를 들어 목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줘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은 채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빗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들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셨던 그 계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 이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느껴요. 왜냐하면 목자는 자기 양을 알거든요. 근데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뭐라고 딱 집을 수는 없는데 주의 음성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스란히 그것을 앵무새처럼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이 진리와 그 교리가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21세기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런 교리들과 교훈들은 싹 빼버린 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조금 덜한 사람이 있고 좀 더한 사람도 있고 심각한 사람도 있고 벗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 때 성경을 빼놓고 이단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계승해왔던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22절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예수께서 또 한 지방으로 옮기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방 더러운 땅입니다. 그 더러운 땅에 갔는데 특별히 더 더럽게 여겨지는 가나안 족속의 한 여자가, 그것도 딸이 귀신 들려있는 아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여자가 있는 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는 순간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스스로가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이방인 여자가 딱 구별되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를 대하시면서 두 방면으로 드러내시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여자를 대우하시면서 드러내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 여자를 대우하시면서 주의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딱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대우하시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뭡니까? 딱 유대인들의 태도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면서 스스로 주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싹 드러내고 계세요.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도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좀 보내시든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들이 당연히 옳다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행동하시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얘는 구원과 상관없는 여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여자가 와서 또 매달리죠. 저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가 주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누구?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깁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대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주의 백성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28절 읽어볼까요?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 여자여 뭐가요? 내 믿음. 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주의 백성인 그 여인 속에 있었던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정확하게 메시아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방 여인이 외쳤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라고 또 불러요. 다윗의 자손을 주여라고 불러요. 저를 도우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그는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분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를 밀어내셨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보냄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그를 확 밀쳐내버리셨단 말입니다. 영적인 손으로 확 밀어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충성스러운 개와 같이 다시 주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는 언제나 좋게 대우하셔야 됩니까? 왜 주님은 항상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밀어내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아픔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 같고 도저히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또다시 머리를 비비고 들어갈 존재들이 아니라 그래도 당신은 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분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 속에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믿음은 자신 또한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개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개들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나는 은혜가 아닌 것들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는 개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임의로 대우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임의로 대우해도 마치 자기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듯,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마치 은혜를 비치고 있는 듯 주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주님으로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개처럼 여겨도 개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주님의 주권과 그 뜻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한번 마가복음 7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내 자녀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선택한 유대인들이 사실 내 먼저 된 자녀다. 그런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잖아. 내 자녀에게 먼저 내가 복을 베풀 거야.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께 자기 딸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가다가 어떤 여자가 손을 얹었어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이 먼저 이 여인, 혈루증 있는 여인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이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는 저부터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옳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떡은 자녀들한테 주십시오. 대신에 떡 먹고 나면 부스러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화하시는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떡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중에 하셔도 예 기다릴게요. 예, 떡 안 주셔도 됩니다. 다 먹고 바닥에 흐르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주인이 어떻게 대해도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 주인이 나를 어떻게 불러도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 주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저 그곳에서 헐떡거리며 단 한 조각의 은혜라도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 이것이 주의 백성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11시 대예배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쯤에 뒤에서 문이 열리고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뒤에서 교역자였는지 안내위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봤지만 보통은 새 가족이 오면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안내위원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리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제일 뒤에 앉혀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흐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마치 가나안에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을 보듯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향수 냄새가 나면서 편안한 얼굴로 말씀을 받고 오늘 은혜 받았네 하는 얼굴로 바라보던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듯이 바라봅니다. 교역자들이 뛰어나와요. 그리고 그를 잡습니다. 근데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회개를 하면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해보고 싶어서 지금 목사님 앞에 나왔는데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용서 받을 수 있을까?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안고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당신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당신은 주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고 기도를 했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를 알아보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는 남루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에 미소를 띠고 뒤로 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주의 백성일까 보면 그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남루한 옷을 입었던 그 사람 어쩌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이 본문과 똑같은 동일한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갈급해 달려나가려고 할 때 막아서던 제자 좀 돌려보내십시오라고 말했던 제자와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붙잡고서 뒤로 끌어내려고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매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아주 나이스한 얼굴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일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일까? 주의 백성은 유대인들과 달리 시돈과 두로의 지방에서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래서 결국 주의 백성이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잘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들이 나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서요. 근데 이 본문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본문과 거의 똑같아요. 마태복음 14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앞에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거의 똑같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곳에 병자들이 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고쳐줄 뿐만 아니라 기진하여 보낼 수 없다 하여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신, 그러니까 그때 그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찢겨진 빵처럼 여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본문과 이 본문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큰 차이는 계절이 달라요. 그때는 봄이었고 지금은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간이 지난 후죠. 그리고 또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은 갈릴리 벳세다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도 유대 땅 안에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은
갈릴리 저 건너편 데가볼리라는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의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 먹이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고쳐주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들이 병자다. 그 앞에 본문에서는 병자를 고치시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 갔을 때에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저 병자가 아니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였어요. 부정한 자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결국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이거 받아들이기도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처럼 막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건져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왕이 와가지고 우리 때문에 찢겨져 죽고 우리를 살린다고 하니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받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상종해보지도 않았고 구원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처럼 여겼던 이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찢어서 이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받기 어려운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시커먼 한 명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 동생이다. 밥도 좀 주고 좀 집도 하나 좀 마련해주고 해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왜 내 동생입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의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정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마음이 어려운데 이들이 기진하여 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어 불쌍히 여기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 몸을 찢어서 나는 이들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해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해변을 지나고 주님이 빈들로 가시더니 또 벳세다로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니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다가 데가볼리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너무 받기 힘든 진리들이나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400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해변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된 뭐 그런 나라가 다 있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와, 이제 다윗을 표방하는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겨자씨 하늘 같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해변에서 정말 다 태워버리고 싶은 뭐냐 이거 뭐 정말 뭐 와 드러낼 거 하나도 없고 근데 또 그 나라는 나중에 되었어야 표시나겠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변에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을 받기 어렵습니까? 근데 그들을 또한 데리고 가시면서 빈들로 가셨어요. 그전에는 그 빈들이 비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빈들에 정말 아무 소리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갑자기 또 죽음을 얘기를 하시더니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찢겨서 너희들을 살릴 죽음으로 너희를 살릴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받기 어렵습니까? 그 벳세다에서 제자들은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떡 먹고 있고 이제 좀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있고 막 이런데 갑자기 또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래요. 떡 먹고 배불러서 저기 편안하게 자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풍랑이 치죠. 바람이 불죠. 파도가 일어나죠. 배를 뒤집으려고 하죠. 이건 뭐냐? 주의 백성들은 고난도 함께 당하느니라. 주와 함께 있을 때 평안이지만 너희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 라고 게네사렛으로 가는 그 길에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디 가시나 봤더니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 앞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요나의 표현대로 한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니느웨 멸망 안 시키니까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아이고 참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이놈 저놈 다 살려주시고 내 이럴 줄 알고 안 갈랐겠는데 굳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거기서 말했는데 내가 안 들리게 하려고 하루만 이야기했는데 그 큰 성이 갑자기 회개하고 아이고 주님 참 사랑도 많고 긍휼도 많고 대단하십니다. 죽여! 하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대가볼레에서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왔고 그들을 위해서도 찢겨 죽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또 39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가단 또 옮긴다. 주님이 또 옮긴다. 이쯤 되면 겁나요. 뭐 하시려고 또? 그러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만 그렇습니까? 가끔씩 실체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저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또 뭐 하시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해변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벳세다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게네사렛도, 두로와 시돈도, 데가볼리도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마가단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장소만 이동하는 것입니까? 시간만 흐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깨트리면서 주님을 힘겹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그는 바로 자기를 깨트려서 주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백성이냐는 질문 앞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끝까지 그와 함께 그를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의 백성이라 여겼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13절로 앞으로 가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거예요. 다 심겨 있다고 다 하나님이 심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도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지만 죽는 게 아니고 남도 죽여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국 예수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결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들은 자신도 살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먹이고 이방의 자리에까지 가서 그들까지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 맞습니까? 우리 안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처음 사도들이 시작했던 그 교회에 계승하고 있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 그 효소가 있고 그 된장이 있으면 저 집은 전통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잇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끝까지 쫓아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 계속해서 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풍조에 젖어버리고 거짓 종교에 물들어버린 그런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과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할 텐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텐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 주인 앞에 엎드린 개처럼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그것이라도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인 여인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벅찹니다. 연약한 믿음 가지고서, 연약한 마음 가지고서, 부족한 능력 가지고서 주님 따라가는 것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를 해변으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주님, 그리고 벳세다를 지나고 게네사렛을 지나 두로와 시돈까지 그리고 데가볼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아니면 다른 주인이 없기에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이기에 연약한 것을 인정하며 주님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이 주님 쫓아갑니다. 내게 있는 그 믿음 주님이 주셨사오니 그 믿음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쫓아가다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주님을 믿고 있으며 공교회가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가 이 교회에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자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믿음을 쫓아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너희는 주의 백성이다 말하는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은 혼자 사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가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살고 하양도 살리고 경북도 살리고 경산도 살리고 대구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임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의 말씀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는 구약을 잊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공부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을 제대로 깨우쳐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아버지,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던,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쫓아가면서 우리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구별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예수가 머리 된 교회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세상을 거슬러 주를 따라가는 교회다 라고 평가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찬양이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교회,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님에 대한 메시지들을 들을 때에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 주셨기에 그때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주님, 우리도 여름에 이 여정을 시작해서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을의 열매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습니다라고 끝까지 주의 상 앞에 엎드린 그런 이방인 여인처럼 이렇게 쫓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살고 이곳도 살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 멈춰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연약한 우리의 영혼들과 이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